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오늘 이 말씀을 예언했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황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소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 곧 넘어갈 위기에 있었고, 남유다 역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두움이 있었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뚫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이야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은 혜성처럼 그냥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700년이 지나서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베들레헴 말구가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한 아기가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옛날 고전 영화 중에 애수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전쟁 나간 애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은 애인을 기다리다가 이 여인이 어느 날 전사자 명단을 보게 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싫어하고 낭망합니다.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할 수 없이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애인을 보게 돼요. 알고 보니까 그 전사자의 명단은 동명이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자기의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토록 사모했고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애인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자기의 이 자책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결국 이 여인은 워털루 다리 위에서 몸을 던져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만약 이 여인이 조금만 더 애인을 기다렸다면 이들은 서로 재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그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다시 오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참 놀랍고 재밌습니다. 700년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 어린 아기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지만 그 자녀의 생명을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녀의 생명을 주신 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하고 모태에서 나의 형질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시며 나에게 이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태어난 아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창조적인 의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미 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죽은 존재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어머니가 생사를 넘나들면서 자기의 자식을 해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셨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산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과한 자라면 누구든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낳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예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것 주려고 해도 때로는 실망도 주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물 가운데로 헤매는 것 같은,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400m 트랙에서 좋은 성적으로 준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을 해요. 근데 결승전에 다다르기 전에 그는 중간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다리에서 경련이 납니다. 알고 봤더니 햄스트링, 이 근육이 파열되고 말았어요. 의사, 스태프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 선수가 끝까지 완주하려고 일어나요. 뜨벅뜨벅 걸어가요. 그런데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 선수에게 달려옵니다. 모두가 막아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뛰어온 그 사람이 이 선수를 딱 부축하고 함께 갑니다. 그분은 이 선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뛰어나왔어요. 비틀거리는 아들을 부축했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서 결승전까지 들어가요. 그때에 그 많은 스테디움에 관중들이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경기에서 1등 했고 2등 했고 3등 했던 선수들의 이름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경기에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뜨벅뜨벅 걸어 들어갔던 그 선수의 이름이 빛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자식이 절뚝거리며 쓰러질 때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의 장관 이 마라톤을 달리다가 때로는 장애물에 넘어지고 때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축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결승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넘어졌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잘 왔다, 수고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갈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고 팽개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 따스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함으로 우리를 낳으셨던 분. 이 대강절 은혜의 계절에 나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이 참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며 그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평강의 왕. 평강이란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평강이 뭘까요? 아침마다 제가 하는 인사예요. 샬롬. 샬롬. 평화. 이게 히브리어. 평화, 평강, 평안, 화평, 다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좋은 단어예요. 근데 샬롬이라는 의미는 평안하세요라는 것은 걱정이 없는 수준이나 전쟁이 없는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영역에서 누려지는 평안함,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평안함, 이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주님과의 정말 완전한 완벽한 평화, 샬롬을 누렸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관계를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토브, 좋았다 그래서 좋았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 그러나 이 좋은 상태, 샬롬이 깨어져 버린 것은 이들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므로 샬롬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샬롬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고통스럽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게 돼요. 내면에 상처를 입고요, 내면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부터 인간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때문에 온 대자연 만물이 뒤틀리고 고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샬롬,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샬롬을 빼앗는 주범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이 샬롬, 진정한 평화를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망인 거예요. 절망. 이 우리의 상태를 아신,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그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다섯 번째가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빵빠라빵 트럼펫도 불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평화로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이 땅의 참 평안이 시작되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나타나는 확실한 증상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있습니까? 이 평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끝까지 할 거예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막 나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평강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넘볼 수 없어요. 내 안에서부터,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에이레네 되시는, 샬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내 삶의 전 영역으로 이 에이레네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 샬롬,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는지 그 방법은 잘 몰라요. 그 세상은 늘 헛다리를 짚습니다. 헛다리.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 유행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라는 사상이에요. 팍스 로마나.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가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평화의 왕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힘으로, 로마의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을 지배함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아이디얼한 평화를 이루는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력과 권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평화는 진정한 샬롬이 될 수 없어요. 잠깐은 어떤 힘의 균등한 논리에 의해서 잠깐은 고요할 수 있지만 이 힘의 논리가 깨어지는 순간 언제든지 세상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국제사회 질서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 나라에 국가에 평안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입만 열면 평안하다 그래요.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평화는 힘으로 되는 평화예요. 경쟁에서 누가 더 힘 있는 정당인가, 누가 더 힘 있는 나라인가, 핵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핵으로 입을 딱 닫고 조용하게 만드는 그런 평화, 이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화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뭐냐요?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백마를 타고 왕권을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고 사람들을 징계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얻어지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아니죠. 주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평화가 언제 시작됩니까? 평화는 죽어지는 곳에서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부터 평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평화의 길이에요. 역사상 놀라운 이런 평화를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평화의 예수상이 서 있어요. 아주 큰 예수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안데스라는 산, 굉장히 높은 산 그 위에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이 예수상이 있는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아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오랜 그 국경 분쟁으로 전쟁이 있었는데 1900년도에 부활절에 어느 한 목사님이 이 두 나라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경을 따라서 서로 대치해 놓고 있는 이 대포들을 녹여서 예수의 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 제안이 먹혔어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두 나라에서 대포를 다 가져와서 녹입니다. 그래서 그걸 녹인 것으로 만든 게 바로 평화의 예수상이에요. 1904년도 3월 13일 날 제막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전쟁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중재자가 되셨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무기를 녹여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서로 낮아질 때, 서로를 향하여 조준해 놓고 있는 그 대포를 우리가 포기해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기를 선언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하십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다투지 않는다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지 않을 때 그 평안은 잠시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서로 기선제압을 하고 서로 다투기 하고 서로 목소리 큰 거 하고 내가 이겼다고 우쭐하고 부부끼리도 보니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부는 보니까 한번 말다툼을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부부도 있다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대포를 서로 이렇게 조준해 놓고 사는 그 가정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한 이 부부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서로 죽어질 때에 우리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힘겨루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졌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성질이었는데 예수 때문에 죽어져서 이런 사람이 됐어. 서로를 향하여 대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포를 다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래 내가 만들려고 했던 공동체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야.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야. 여러분, 혹시 미안하고 실수할 때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안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여보 내가 미안했네,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내 계획, 내 자존심, 이 죄성이 딱 나를 잡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주고 싶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종들이 되고 싶습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은 교회를 날마다 부서뜨리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리 태클하고 저리 깎아먹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밖에 안 돼요. 내가 죽어지잖아요. 내가 포기하잖아요. 그럼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 증거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사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통치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이미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처한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전망들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요. 들리는 소문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화를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값을 분명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선포를 하셨고, 그 큰 소리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워털루 다리 위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 비운의 여성과 달리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이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